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또 나라와 상황이 처해진 상황을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풍전등화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조금만 더 불면은 촛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들이 계속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이제 2개월 뒤면은 대선을 또 치르게 될 텐데 이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외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안위와 어떤 지위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이제 국민들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기존에 미국과 무역협상 FTA를 통해서 10%의 관세가 계속 유지되다가 이번에 25%까지 올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 이자가 대출 이자가 1%만 올라도 난리가 납니다. 엄청나게 힘든데 갑자기 15%가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죠. 지금도 소공상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주변에 붙어있는 건 임대 매매밖에 없어요. 임대 매매, 공장이 닫고 카페들이 닫고 식당들이 문을 닫고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에 대한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기업을 못해요. 어떤 수출도 힘들고 수입도 너무 부담이 되고 모든 게 다 지금 숨통이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도 요즘만큼 힘들 때가 없다 할 정도. IMF나 뭐 코로나는 저리 가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게 되고 일자리가 들면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내수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린 지금 계속 차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욱더 불안정하고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10여 년째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 자살률이 더 급증하고 있어요.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더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홀로에 대한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빈곤, 우울증, 그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해요. 거의 지금 댐이 뚝이 무너진 상태처럼 어떤 경제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나 어떤 정신적인 것을 그것을 막아내거나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형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적으로도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중 삼중으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을 마치 바다로 비유하고 하죠. 평안하고 아름다운 바다도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큰 돌풍과 비를 내리면 잔잔해지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 사업의 문제도 어떤 한국적인 대한민국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임하여서 실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한다든지 큰 질병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인생에 예기치 않은 어떤 큰 풍랑과 같은 그런 어떤 배가 파손할 것 같은 죽음을 직면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 위기의 상황, 큰 풍랑을 만나서 파산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감당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에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이 있고 바로 근처에도 도시들이 마을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에 건너가서 거라사 지역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날이 저물어 갈 때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 보시면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건 여러분 일상적인 것 때문에 뭐 전혀 심각하거나 어려울 게 없죠. 거기 안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는 4명이나 어부가 있었기 때문에 배 타고 어디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근데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갈릴리 바다라는 것을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좀만 많이 모이면 바다라고 이렇게 어떤 가정법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갈릴리 이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가봤는데 호수가 호수 같지 않아요. 커요. 지평선이 있어요. 호수가. 대부분 호수라면은 우리가 생각한 호수라면은 주변에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얼마나 큰지 바다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과 바다와 같은 그런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호수에 지나가는데 갈릴리 호수가 잔잔한 것 같지만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갈릴리 호수가 다른 지역보다 좀 낮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수증기류에서 뜨거운 바람이 있는데 밤에는 또 그게 찬바람과 만나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호수, 따를 때와 같이 그렇게 건너가는 상황 속에서 36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라는 건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광풍이라는 게 지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진.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엄청나게 요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광풍이라는 게 표현이 뭐냐면은 지진이 일어나듯이 엄청난 그 노을이 그 물결이 그렇게 요동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렇게 큰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새카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륵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토니까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에 물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은 태어날 때부터 어부로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지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은 이런 것은 이길 수 있구나,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 어부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러한 풍랑과 파도로 말미암아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파손이 되면 이건 100% 죽는다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된 그 정도로 큰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죽게 되었다고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우리 3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고 죽음의 위기의 상황인데 근데 38절에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무시더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큰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큰 일이 부닥칩니다. 만나게 돼요. 그 상황은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모든 게 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이런 건 우리 인생의 배가 파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노를 짓고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내지 못할 때에 여러분 야속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엄청난 그런 위기 때, 가정의 위기라든지 교회의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 때 하나님께 얼마만큼 부르짖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밤낮으로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 그런 것을 놓고 영육간에 가놓고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고, 마치 주님께서는 딴 짓을 하시는 것 마냥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더 심각해집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웠고 자신들이 아무리 이렇게 힘을 써도 배가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니까 제자들이 뭘 했냐면 3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뭐냐면 원망이죠. 책망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주무십니까? 지금 이렇게 죽게 된 상황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남일처럼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요.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황은 점점점 고조가 되어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떨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기도하면서, 목회이자 하지만 저를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살려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 상황에서 파손이 될 것 같고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원망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전능하시다면 빨리 잠잠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십니까? 왜 어려운 상황에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녀가 더 방황할 때가 있고 더 힘들어질 때가 있고,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영과 혼과 육이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더 극단적으로 여러분 몰고 갈 그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들의 반응은 당연히 이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돌봐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돌봐주십니까? 왜 상황과 환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원망이 나오기도 하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이 상황을?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죽게 된 것을 여러분 모르실까요? 이 상태로 갔다면 정말 끈 떨어진 연처럼 끊어질 것 같고, 그 풍전등화와 같이 조금만 바람이 돌면 꺼질 것 같은, 인생의 불이 꺼지고 희망의 불이 꺼지고 가정의 불이 꺼지고 교회의 불이 꺼지고 나라의 불이 꺼질 것 같은 이 상황인데 여러분, 주님은 모르실까요? 분명히 저는 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또 이렇게 죽은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몰려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어떠한 도움도 취하지 않으실까요? 주무신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 상황에서 무관심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주무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주님 주무십니까?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저희 기도 소리 듣고 계시나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의문감, 그리고 또 원망, 막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살려고요. 배가 뒤집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그 배에 바닷물이, 그 물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걸 퍼내면서 이겨나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 그 제자들이 배가 있을 때 그런 그림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걸 여러분 주님께서 왜 몰라주십니까?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다 그 속에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또 더 나가서 이 상황이면 분명히 이건 망하는데, 끝나는데. 근데 이걸 여러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이, 삶이 무너지고 망하는 걸 원하실까요? 죽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끝나기를 여러분 원치 않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무너지고 파손이 되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죽음 같은 상황을 주님께서 그건 기뻐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 상황에 가만히 계실까요? 왜 보고만 계실까요?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런 의문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실 리 없고 반드시 그 속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 겁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생각하기를 좋은 상황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만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고 죽음의 상황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러한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 상황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함께 하셨어요. 처음부터 배에 함께 타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처음부터 오르셨어요.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만 여러분 배가 뒤집어지면 우리만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도 같이 가라앉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사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니까 예수님만 위에 걸으시고 우리만 빠져 죽을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처음부터 운명 공동체예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망하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기를 좋을 때만 함께 하시고 함께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속에 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 뭐냐? 잘 될 땐 교만하잖아요. 잘 될 때 내 뜻대로 다 되면 내가 정말 좀 마치 신과 같이 내가 정말 잘난 줄 교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그런 실패를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또한 간절한 탄식과 고백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이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풍랑에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의심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욱더 주님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왜가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더 나가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보여지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문제와 상황과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여지면요 살아요. 신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냐가 문제예요. 믿음의 눈이 있냐? 마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오늘 비슷한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기도하신 다음에 밤늦게 옵니다. 밤 사경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4장에 밤 사경은 제일 어두울 때예요.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근데 제일 어두울 때 지륵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넓은 바다의 가운데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배를 향해서 지금 걷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죠.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죽음의 위기예요. 막 죽게 됐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냐면 유령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그렇죠. 밤 사경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그 사람이 올 거라는 생각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유령을 봤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다에서 유령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런 미신이 있거든요. 바다에서 여러분, 밤에 유령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그 유령을 보니까 죽게 됐다고 얘기하죠. 공포에 질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니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내니 안심하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주님께로 오게 하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바다가 잔잔해진 다음에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다는 여전히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 풍랑이는 엄청나게 거친 그 파도 위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내려갔는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너무나 놀랬죠. 제자들도 놀래고 베드로 자신도 놀래고 이럴 수 있을까라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큰 파도가 자기의 몰아치는 것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다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가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며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냐? 믿음이 없는 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주님이 보여질 때 믿음이 생겨요. 환경과 상황이 보여지면요. 그것을 바라보면 믿음이 사라져요.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환경만 바라보이고 뉴스를 통해서 이 나라와 환경과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만 보이면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 바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지면요. 그 바다 위에 빠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는요. 여전히 파도가 깊게 치고 있어요. 엄청난 파도가 치고 있어요.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베드로의 눈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 바다 위에 빠지지 않고 바다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원히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의 어떤 심각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보여지면요.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주님 바라보며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 근데 그 환경과 상황에 빠지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 주님이 보여지는 그 믿음이야말로 환경과 상황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보여지시나요? 그 문제가 보여지시나요? 그러면 믿음이 푹 빠질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절망적이고 끝났다라고 생각이 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들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망이 다시금 회복이 돼요.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그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원하시냐?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길 원하셔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의심하냐? 여러분, 의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게 됐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그런 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게 됐다라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야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마음 드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여기십니까? 믿음이 없는 걸로 보시잖아요. 의심이 들어가니까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날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자꾸만 의심과 불신앙이 들어오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게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난 또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너희는 왜 자꾸 의심하고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데 왜 원망하냐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셔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왜 의심하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냥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의 인생의 배와 함께 타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잔잔케 해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다 주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나라적으로도 안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믿어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현실이 어떻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런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다 알게 해주실 거예요. 결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주실 걸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죽게 되었는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4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만 잠잠케 하실 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냥 그런 철저한 그런 고통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그런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죽음과 위기의 상황이 있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주님께 하는 욕이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때는 막 욱해갖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혼잣말로 그런 마음이 그런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 갖고도 주여, 제목이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여러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난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거. 난 처음부터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더 나가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라.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더 나가서 뭘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내가 너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위기입니까?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적이고 두려움과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인생의 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런 물이 가득 차게 들어와서 죽음의 위기가 정말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지금 물질적으로 지금 정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정말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길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믿음의 눈입니다.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환경 바라보십니까? 상황 바라보십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그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끄집어 내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참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참 힘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 내에 그게 판가름이 됩니다. 사실 그게 이번 주에 판가름이 되는데 그래서 공동의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몇 달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저는 특징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어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가 많거든요. 어떤 응답을 해주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난 몇 달 동안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새벽에 꿈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그게 그냥 개꿈인지 그냥 꾸는 꿈인지 걱정돼서 꾸는 꿈인지 주님께서 주신 꿈인지 그걸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떠한 일을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잘 통과하게 해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지금 저에게 이루어진 상황이고 교회와 또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요 뭘 원하십니까?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절대로 너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정말 잘 나타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아마 그게 판가름 나고 잘 그것이 되어지면은 다음 주에 공동회의 때 그걸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듯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뿌리까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처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나타난 반응은 당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정말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이 때로는 문제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영안이 닫혀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그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 함몰시킵니다. 주여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임한 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세임한께 속한 모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